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에서 베들레헴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두 여인의 찬송에 대해서 엘리사벳이나 또 마리아가 서로가 상봉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산모의 만남뿐만 아니라 두 태아의 만남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두 여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그렇습니다. 기적의 주권자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은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게도 그런 기적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도 사모합니다 라고 그런 갈망하는 심령도 필요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만큼 또 체험한 대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체험이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에 체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확신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해 보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또 체험하기를 우리는 늘 사모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것은 그저 잔잔한 그런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기보다 상당히 위험과 어려움과 또 도전, 그리고 상당히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할 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또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평탄하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렵든지 모든 삶 속에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베들레헴으로 제하여 주시는 말씀 먼저는 로마 왕의 호정령을 살펴봅니다. 1절에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고 약 3개월 정도 함께 머물고 있다가 그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돌아갔을 때 어쩌면은 점점 마리아의 몸에 불어오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문들이 동네방네 알려지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마리아가 난처해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명할 길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해명하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을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연 이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으로 오기까지의 그 몇 달 동안에 어떻게 지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되는 것은 쉬운 말로 두문불출하지 않았겠는가. 자신의 외적인 몸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고, 보여줬을 때 사람들의 눈총이나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이 또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에서 무엇으로 그렇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됩니다. 우리의 짐작이지만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경 기록해 주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베들레헴으로 오기까지 그는 어쩌면은 집 안에서 주로 거하면서 자신의 몸의 모습에 변화가 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별로 보이고 싶지 않은, 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은둔의 생활, 또 두문불출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도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굳이 남들에게 보이게 해가지고 오해 사게 할 일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지혜롭게 마리아나 요셉이 대처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짐작대로 만약에 두문불출하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겼죠. 오늘 본문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였으니, 자신의 본적지, 출생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새롭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요셉이 이 유대 땅으로 가야만 하는 이란 가운데 놓여 있죠. 당대 로마 왕 아구스도는 BC 27년에서 AD 17년까지 통치했다. 그렇게 기록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가이사가 바로 아구스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가 호정령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들의 어떤 인구 파악이나 또 그들을 통해서 병력을 차출한다든가 세금을 거둔다든가 이런 목적을 두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에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마리아나 요셉이 자신들의 쉬운 말로 숨어 지내다시피 하는 그런 생활이었는데, 이제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본문은 그렇게 보여줍니다. 당대의 여자들도 호적령에 의해서 자신의 호적을 새롭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직접 안 가도 된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셉은 자기 혼자 가가지고 마리아 것까지 다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요셉은 자기 혼자 갈 수가 없었고, 즉 마리아를 홀로 두고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혼자 있을 때에 몇 날 며칠 걸릴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도 없고, 이런 모습 속에 결국은 배부른 마리아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을 보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지만은 뒤에도 말씀드리면 이 자체만으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해 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사렛에서 요단을 우회해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적어도 144km는 된다, 그렇게 지리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4km, 쉽지 않는 당시 교통편도 별로 없는 그런 모습에서 걸어서 갈 그런 속도로 갈 수밖에 없고, 몇 날 며칠을 가야만 하는 그런 모습에서 배부른 임신한 여인을, 임산모를 데리고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길을 떠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셨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두고 갈 수가 없었고 마리아를 데려갈 수밖에 없는, 배부른 마리아라 할지라도 힘든다 할지라도 조심조심 느릿느릿하게 한다 할지라도 고향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들의 길을 떠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아주 추억의 장소가 있기도 합니다. 뒤에도 나눌 이야기지만은 이런 지금까지 이 나이만큼이나 살아오면서 자신의 추억이 담긴 지역이 있기도 하죠. 어쩌면 오늘은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명적인 그런 모습에서 바라볼 때, 지역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에게도 그 어떤 추억의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추억의 장소가.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오늘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잊을 수 없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그런 것도 받고 그들을 출애굽케 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 산에 올라오라 나를 만나자라고 하며 모세가 부름받은 산이기도 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도 하고, 모세도 추억의 장소이지만은 하나님도 인간 역사에 그렇게 섭리해 오시면서 하나님도 추억할 만한 그런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저 우리와 크게 동떨어진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수준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도 그 추억의 장소를 그리워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참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장소가 있다.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일단은 장소적인 모습에서, 지리적인 모습에서 가고 싶다, 가보고 싶다, 그렇죠? 가보고 싶죠.
쉬운 말로 고향이란 것도 있고 우리 남자들 같은 군대 생활한 것도 있고 자기가 근무했던 그런 사역지도 있고 봉사지도 있고 선교지도 있고 자기가 그만큼 인생을 들였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그런 현장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추억의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하신 장소. 그래서라도 어쩌면 로마 황제의 호정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추억의 장소를 떠올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장소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도 그 옛날 그 베들레헴과 관련된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추억을 되새기시면서 그것을 다시 재현해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는 하나 인간적인 모습에서 그렇게 한번 그런 정서를 되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에서라도 어쩌면은 호종령 그 자체도 로마 황제가 내렸지만은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개입하셨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요셉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리아를 데리고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깊은 이 추억과 언약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베들레헴이었고 거기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큰 일을 또 행하실 것을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도 그걸 몰랐고 아마 요셉도 제대로 짐작했겠는가, 마리아인들 짐작했겠는가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그 계획한 것을 하나하나 진행시켜 오시면서 결국은 베들레헴까지 두 부부가 가게 했던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추억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 읽어봅시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을 두고 아주 작은 고을이지만은 거기서 다스릴 자가 나오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당대로 바라볼 때 베들레헴이 그렇게 유명해질 지역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로 보면 정말로 천동 같은 산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남들이 베들레헴이 어디지? 여러분 김천 이래도 잘 모르더라고요. 베들레헴이 어디지? 라고 할 만큼 남들에게 생소한 이름이기도 하고 처음 들어본 이름 같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 베들레헴을 통해서 뭔가 일을 벌리시겠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약 500년 이후에 이제 일들이 실제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지명하신 장소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추억을 하나님은 다시 재현해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보내셔야만 되겠는가?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나라가 왜 이래? 라고 하면서 그 옛날 지나갔던 통치자들을 한번 떠올리기도 해봐요. 그분이 와서 다시 다스린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세상 말로 이 모양 이 꼴이겠는가? 이렇게 말하기보다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억하기도 합니다. 그 역대 옛날 조선시대 여러 왕들의 이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군가도 같은 그런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런 왕들, 또 대통령, 또 앞서간 그런 지도자, 그런 대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훌륭한 인물들, 선생들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스린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가 오늘과 장래가 어떠할까? 우리가 그리워지는 그런 인물들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왜 보내십니까? 가이사도 있습니다. 총독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자가 다 있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어느 누구든지 그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려고 하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욕심이 다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공백이 없을 정도로 통치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통치자를 보내시겠다. 어디로? 베들레헴을 통해서 보내시겠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시고 그 나라를 세울 임금을 다스릴 자를 하나님은 보내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은 다 인간적인 왕들이고 그들은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
자기 죄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다스린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의 죄를 책임질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쉬운 말로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이 자기들 스스로도 저질러 놓은 이런 부정부패, 험악한 죄악들을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자, 다스릴 자, 그것을 그 나라를 새롭게 리모델링할 자, 그 나라를 새롭게 세울 자, 그 나라를 새롭게 할 자를 하나님은 보내시겠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메시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만큼 세상은 어두웠고 새로운 통치자가 필요할 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관영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인류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통해서 베들레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내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가 그렇게 지명된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그렇게 지명될 줄을 하나님 앞에 지목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그러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때가 되매 하나님은 그 일을 이제 실제적으로 가시화시켜 주시고 성취되게 하시는 그런 행보가 세상 정치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스리시고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자기가 명령되는 것 같지만 그 명령마저도 하나님은 지금도 다 조종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필이면 요때입니까?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에 호정령을 내리게 하셨고 또 요셉과 마리아가 하필이면 그때에 배불렀을 때에 가게 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시차적인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호정령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나아가서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봅니다.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요셉, 마리아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다윗이 있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다 하나의 혈통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 어쩌면 둘 다 다윗의 혈통이고 유다 지파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통성이 있죠. 정통성. 지금 요셉만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 아니라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둘 다 어쩌면은 죄송해요 그 말 그대로 순종이랑 순종 그렇죠. 그런 모습에서 다윗의 가문의 족속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후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어쩌면은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것을 예언하지 않았다면은 나사렛에라도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실 수 있으셨다 할지라도 그는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그들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역이 다르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혈통적뿐만 아니라 지역까지라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윗의 후손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라도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한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연한 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불가피한 일을 하나님 이미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이미 다 내다보시고 섭리해 가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우연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셨던 것을 보죠. 하나님의 언약을 볼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다윗의 언약을 보면은 사무엘상 7장 14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짓고 싶은 성전을 막으십니다. 성전 건축을 그러시면서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내가 너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가 이미 성전 지어 봉헌한 것으로 난 이미 받겠다. 너 마음을 받겠다. 이미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이죠. 그런 모습.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 다윗을 이렇게 예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어쩜 개인적으로 볼 때 혼과 티가 많고 실수도 많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감싸시고 그 편이 되어 주시고 다윗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귀하게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봅시다.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7장이나 이사야 9장 7절이나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은 이 지상의 왕국으로 생각해 볼 때 이름을 다윗을 내세우고 다윗의 왕국, 다윗의 권자, 왕자 이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혈통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다윗입니다. 그런 것이 좀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이스라엘 개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케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로 모델로 제시되는 인물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고 다윗은 산 인간으로 살다가 죽었지만은 그런 세상이 없지만은 다윗을 향한 언약은 계속 유효하게 살아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이런 끈끈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다윗은 떠나갔지만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유효하게 세월이 흘러왔고 어쩌면 이제 다윗이 떠나간 이후에 거의 천년 세월이 흘러간 세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를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도 추억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추억이 있을 때 어쩌면은 앞서 있는 족장절도 있지만 다윗을 생각해 볼 때 다윗과의 추억이 어떤 추억일까요? 하나님은 다윗과 추억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 베들레헴 이 다윗이 아비 이세의 양을 칠 때가 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자기가 살고 태어나고 사는 동네가 베들레헴이죠. 거기서 그 들녘에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유심히 봤죠. 소년 다윗을. 그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양을 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자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발탁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다윗이 어릴 때 뛰놀던 곳, 그가 양을 치던 그 들녘 베들레헴 초장과의 지리적인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교감을 나눴던 다윗이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들었던 하나님과 어쩌면은 초장에 뛰어노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다윗을 내가 발굴해낸 장소다. 다윗이 거기서 있었던 장소다. 내가 다윗을 처음 본 장소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윗과 내가 실제로 만난 장소다. 다윗도 그것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겠죠.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경험한 장소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다윗을 생각해 볼 때 다윗과의 관계에서 베들레헴 초장을 하나님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추억에 담겨 있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추억의 장소를 하나님은 이제 메시아가 태어날 상황을 가지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그곳으로 하나님은 일부러 끌고 오셨다,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워했던 그 추억의 장소, 내가 그 옛날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장소, 여기에서 내가 실제적인 무엇인가 일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들을 꾸미오셨고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고 그 현장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의 존재로 쓰임받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이 거리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안내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라도 하나님 그들을 오게 하셔가지고 그 옛날 다윗을 만났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또 일들을 벌려가시고 그 추억의 현장이 지금 이제는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모습으로 새로운 또 추억의 장소로 기록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언약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합니다. 평소에는 못 갔다 할지라도 절기 때 예루살렘 가야지. 예루살렘 가야지. 그거 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생각하며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는 그들의 추억의 장소가 있어요. 추억의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12 제자들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성전에 가셨고 그 옛날 예수님과 거닐던 갈릴리 해변이 기억나요. 갈릴리에서 그들이 얼마나 그 장소를 떠올리고 추억을 되새겨가면서 그 주님과 함께 철부지하게 주님을 따라다녔던 또 실수됐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떠오를까, 얼마나 지리적인 모습에서 추억의 장소로 기록되고 그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고 또 가보고 싶은 현장이 되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싹튼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흔적이 있는, 그곳에 내 땀과 눈물이 스며져 있는 현장이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까? 아무런 흔적도 없다, 아무런 현장도 나는 경험도 없다 하면 이제부터라도 만들으세요. 그런 현장 가보고 싶다. 그 다시 한번 딛고 싶다. 그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죠? 어떤 분은 고향교회를 잊지 못합니다. 내가 그런 내 믿음이 싹튼 곳인데 미우나 고우나 싫으나 좋으나 고향교회라는 그 마음, 그리워지는 그런 마음,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은혜 받은 체험이 있습니다. 수련장이 있을 수가 있고 기도원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목회자 같으면 신학교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내가 그렇게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했던 어떤 산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바위 장소가 있을 수가 있고 옛날에 소방구가 그렇게 은혜의 장소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흔적, 자신의 믿음의 발자취가 있고 눈물을 뿌렸던 그곳, 정말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기도해봤던 그곳, 은혜를 경험하고 불을 받았던 그 방언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현장들, 그렇습니다. 시간들도 있겠지만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지리적인 모습에서 지역적인 모습에서 그런 현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시간 내서 찾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지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봉사했던 곳이 있고 내가 그렇게 정말 위험을 겪어가면서 위험 부담을 가지면서라도 그렇게 믿음을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현장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고난받던 그런 시절의 사람들은 자기가 고문받고 감옥 생활해왔던 그런 감옥의 현장, 그런 경찰서, 또 그렇게 핍박받았던 그런 지역들 다시는 가보고 싶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리워지는 것이죠. 그리워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대로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성지순례 한번 가봐야지라고 이런 마음도 있는 것처럼 그런 은혜의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추억의 장소가 있고 그 추억의 장소로 요셉과 마리아를 거리로 이끌어 오시고 거기서 또 하나님은 추억의 장소가 그것으로만 다윗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추억을 거기서 만들어 쌓아가시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런 신앙적인 정서를 우리는 계속 할 수 있으면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신앙에 귀한 도움이 되고
본질은 아니랄지라도 신앙을 지켜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도 하나의 신앙 이야기거리가 될 수가 있고 남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신앙의 체험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삭막한 세월 가운데서 그런 정서를 우리가 찾을 줄 알아야 되고 발굴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자기가 누릴 줄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막 세상에 바쁜 세상 가운데 급급하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라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고 다시 가고 보고 싶고 그런 상황을 다시 내가 또 만나면 좋겠다. 그런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 참 필요하다라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게 현장을 경험했던 그 현장에도 우리가 가보면서 간접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우리 신앙을 다시 재무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그런 여정들도 그런 정서들도 참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올 여름에도 휴가 속에 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어느 섬을 거쳐서 배 타고 5분만 가면 또 섬이라요. 조그만 섬인데 그래서 큰 섬이기 때문에 다리는 안 왔고 그 작은 섬은 다리는 안 나놓고 배 5분밖에 안 타요. 빤히 보이는 쪽인데 물 위로 걸어갈 수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들 섬사람 보면 참 답답하겠다. 우리 청가니까 신기하고 참 좋고 새로운 것 같은데 맨날 그거 살아보세요. 보이는 거 물밖에 없고 하늘밖에 없고 그 뭐 얼마나 답답하겠나 섬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관문 사람들은 육지 안에 섬생활하고 있어요. 관문을 떠날 줄을 몰라. 뭐 바다가 있으면 못 갑니까? 배가 없으면 못 갑니까? 차가 없으면 못 갑니까? 이 근천 땅, 김천의 섬에 살고 있어.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 가가지고. 더 넓게 보면 뭐 경상북도라고 할까요? 한 달 내가 봐도 대구 한번 가봅니까? 한 달 지나와도 1년에 몇 분 갑니까? 대구 대전 정도까지라도 서울 1년에 몇 분 갑니까? 우리나라 한반도 크다 해도 얼마나 갑니까? 우리가 우리 육지 안에 섬생활하고 있구나. 쉬운 말로 우물안 깨구리 생활. 그 섬사람들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덜에 가고 교회 가고 요거밖에 없어. 행동 반경이 옆에 바다가 있어가지고 못 가는 것처럼 저는 그 섬을 보면서 답답하다. 우리가 너무 답답하게 사는 건 아닌가. 너무 정서가 그렇게 아주 획일적이고 편협하게 살아가는 것 참 안 됐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기회나는 대로 지성이 막 차트해가지고 막 온대로 막 돌도 다니고 구경도 시키고 좀 이제 발도 넓게 하고 눈도 하고 코에 바람 들어가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이제 살아가도록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섬 사람들이 그들이 답답한 게 아니라 우리는 육지 안에 섬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은혜의 장소를 찾아가 보고 내가 경험 없으면 남이 경험한 것도 들어보고 남이 경험한 현장에 가보고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은혜를 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나는 경험 안 했지만 경험한 자의 간접적인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 함께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동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가 되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 되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섭리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사야서나 다윗을 통해 언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에서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일날도 말씀에 나눈 것처럼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지난밤 내 꿈에 배웠던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우리가 은혜의 장소를 기억하고 은혜를 늘 되새겨가며 하나님 앞에 더 입체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로마의 호정령을 통해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어 언약이 성취되게 하심 보며 세월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끼며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가 사명자로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옛 추억을 다 사라지게 하지 말고 늘 되새겨 가시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며 은혜의 발자취를 되새겨 가시고 그래서 더 아름답게 현재적인 모습에서 사명자로 더 거듭나시고 더 귀하게 더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